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한 달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가 학생부 수련회예요. 다음 주가 청년부 수련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온세대 예배 맞이 또 예배 시간이고 청년부 담당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시지만 또 주일에만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또 바빠서 못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좀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이야기. 사사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주권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했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이전 세대라고 말해요. 이전 세대. 따라해 볼까요? 이전 세대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불러요.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는 뭐예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세대죠. 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1세대라고 한다면 광야에서는 2세대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은 3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어른들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전 세대고, 그런데 이전 세대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으니까 무슨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기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40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40대에 들어갔다고요.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래서 막 10살 미만 된, 20살 미만 된 사람들은요, 들어왔을 때는 60살이 됐겠죠. 여호수아는요 93세에 들어갔어요. 갈렙은요 85세에 들어갔어요. 오늘 그렇게 살던 사람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던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죽었으니까 그 다음 후손들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24장 2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례로, 계명으로,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책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돌에 새기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돌이 우리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돌이 증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도 자기들이 지킨 약속,
자기들이 한 약속 지켜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돌이 들었다면서요. 돌에 새겨놨잖아요.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지켰을까요? 안 지켰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안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다 죽었어요. 어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55세, 50대 중반에 정탐꾼으로 또 사역 감당하다가 90세에 93세 그쯤에 들어왔고 16년 동안 정복하다가 땅을 다 전쟁 정복하다가 11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인생 중반에 하나님 앞에 부름바 되어졌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약속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50세까지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알아요. 정치를 알아요. 그들의 신을 알아요. 그렇게 살던 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어요. 그렇게 다음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와 함께 있던 세대 사람들도 같이 약속하면서 우리가 지킨다. 돌에 새겼지 않냐? 저 비석을 볼 때마다 저 돌이 우리의 약속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지켜냈어요. 그나마. 모르겠어요.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약속 때문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죽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와준 사람들도 죽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대요. 야, 3대에 와서 드디어 다 까먹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 와서 다 까먹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3대에 우리 앉아 있잖아요. 4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똥찌개가 뭔지 알아? 너네들 방위성금이 뭔지 알아? 네. 까만 전화기 알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하는 거 뭔지 알아? 네. 알아? 몰라? 스마트폰 알아? AI 알아? 왜 모를까요? 어른들 여러분 아시죠? 교환. 집집마다 전화번호 몇 번 바꿔주세요. 저희 집이 어릴 때 114번이었어요. 전화국이 아니라 우리 집 114번이. 그러면 114번 바꿔주세요 것이 아니라 연기네 집 바꿔주세요. 그럼 연기네 집 해줘요. 희망이네 집 해주세요. 그럼 희망이네 집 꽂아줘요. 교환이. 여러분 우리는 아는데 애들이 지금 몰라요. 왜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때로는 가르쳐주고 말해줬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관심 없으니까. 교환이 뭐 중요해요? 핸드폰이 중요하지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쳐줬는데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것이 중요치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은 부모가 문제고 가르쳐줘도 관심 없는 자녀들이 문제예요.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고요. 살면서 역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역사를 안다고 해가지고 뭐 이수진에 대해서 알고 세종대에 대해서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뭐 나아질 거 별로 없어요. 시험 볼 때 달달달 외웠다가 시험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알면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어요. 이수진의 명량해전이 1590년에 있었던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저 거북선은 하나의 그냥 목조 건물에 불과하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저 여러 교회가 생겼고 기독교가 됐다는 것밖에 우리 모르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사건, 한 숫자, 거기에 집착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개념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온 그 사람들이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역사적 사고라고 표현해요. 신앙의 역사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이.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자손들이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멘. 행하신. 전도사님 눈치가 없어. 우리가 처음 와서 그래요.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뭐예요? 어떤 세대? 어떤 세대? 다른 세대예요. 다음으로 나타난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약속이라도 하고 살았던 세대인데, 이들은 뭐예요? 아예 달라요.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요즘 우리 보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그걸 꼭 알아야 합니까? 뭐 이러고, 정말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빨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봤자 의미 없어요. 뭐 하면 되니까? 세탁기에 넣으면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과연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3세대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뭐가 문제였어요?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인자하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피, 개구리, 파리, 여러 재앙들을 쫙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은 놀랍네. 이제 고센 땅을 구별해 주세요. 파리 재앙 이후부터는 저쪽에는 막
메뚜기가 들어오고 막 악질이 나타나고, 그런데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멀쩡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맞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른 안민 사람들은 다 첫째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죽었어요. 그렇다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기신 하나님은 홍해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과라고 믿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10번째 재앙이 아니라 11번째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주의 기한 일을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깨닫지 못했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 앞에 불평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거역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욕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이게 하려고 데려놨냐고 말하고 말이죠. 더 볼게요. 10편 106편 13절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예요? 13절에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뭐 다 까먹어보는데 뭘 기다릴 게 있겠어요? 기억하지 않는데, 잊어버렸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과 꿀 흐르는 땅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악자손 그 큰 거인 민족 앞에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 메뚜기다, 못 들어가겠다, 안 들어간다 라고 말하죠.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라면, 어제 우리 한나찬양대에서 점심 같이 했는데 코다리 먹었어요. 코다리. 저 코다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형님은 코다리 싫어해요. 그럼 저랑 저 형님이 같이 가서 먹는다면 누가 맛있게 먹을까요? 저는 2인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기대하면 조그만 것도 맛있고요, 관심이 가게 되고요. 근데 기대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왜 생일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왜 생일을 잘 챙겨줘야 됩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기 때문에. 생일 까먹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해주면 나 생일이었구나 이럴 텐데 막 기대하고 오늘 내일. 저희 집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7월 17일이 생일이에요. 저희 아버님 집에 갔더니 달력에 7월 17일에 빨간 동그라미 막 쳐져 있더라고. 제 집사람은 내심 저희 그래도 또 아버님이 며느리 생일을 또 기억하시나 보다. 근데 그날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씀 없으세요. 뭐예요? 저희 아버지는 며느리 생일이 아니라 다른 날을 표시해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를 가고 싶고요, 거기서 살고 싶고요, 거기서 뭔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들은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자식에게 말해주겠어요? 말해줄 수 없죠. 내가 관심이 없는데 뭘 말해주겠습니까? 자식도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말해준다고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 했는데 안 쫓아낸 그 여러 민족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주시는 거예요.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케 되어지고 전쟁이 없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또 고난받고 또 사사를 세우고, 그러기를 무려 12번의 사사를 세웠고 무려 34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징하죠, 징해. 해도 너무하죠.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온수대 예배를 12번을 드렸는데도 온수대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월사 새벽기도를 12번을 드려도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광고를 해도 어떻게 해요? 기대가 안 돼. 심지어 뭐예요? 뭐 또 해? 또 해? 예. 아마 그냥 온수대 예배 때 그냥 100만 원씩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대할 텐데.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이 약속까지 했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두 번째 사사예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재판이에요, 재판. 영어로 judge예요. 재판하다, 통치하다,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재판할까요? 백성들이 싸우고 다투고 억울한 것, 그렇게 하는 재판일까요? 그 재판관도 재판이에요. 그런데 사사들은 그런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게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온니엘. 누구라고요? 온니엘. 이 사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조카.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의 집안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용맹해요. 갈렙이 한 성읍, 기랴셉이라고 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줄게, 사위로 삼을게, 누가 나갈래? 그랬더니 온니엘이 나가서 기랴셉을 쳐서 점령시키고 돌아와가지고 결혼해요.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어져요. 조카면서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문도 좋지, 전쟁도 잘하지, 뭐 적극적이지,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사사가 그렇지 못했어요. 에웃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본문 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른 세대들, 그들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 모압과 암몬,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스로 도망 나온 뒤에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딱 모습을 박아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친척 같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잘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거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우리는 끊을 줄 알아야 되고요. 만나지 말라 만나지 말아야 되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들이 점령에 들어온 장소가 어디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자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어디라고요? 여리고성 다 알지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읍이잖아요. 가장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던 그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장소였고, 경험했던 장소였고,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장소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줬던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여리고성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너희들이 상징적인 것을, 정치성을 잃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냥 뭔지 모르게, 세상에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번 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빛입니다. 예,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초를 잃어버렸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살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약속하고 돌에 새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병들면 성도가 아니에요? 망하면 직분자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더 다행이에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안수님들 망하면 교회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망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가난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해도 되고요, 망해도 되고요, 실패해도 돼요, 병들어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가난 속에서 부유케 하실 것이고, 실패 속에서 성공을 주실 것이고, 꼬리가 머리가 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잃어버리니까, 기대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망했어요? 기대하시라고요. 왜 망하게 하셨는지, 그 앞으로 어떻게 성공시키실지 기대하시라고요. 청년들 기대하라고. 너희들이 고작 이렇게밖에 살 존재들이 아니야. 내가 미리 사인 받아 놓을 거야, 너희들한테. 성공한 다음에 나 모른 척만 해봐 그냥. 여러분, 뭐가 문제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으로 에글론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강해져요. 이게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은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전쟁에 능한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왼손으로 탁구 칩니다. 왼손으로 볼링도 쳐요. 왼손으로 칼질도 해요. 탁구할 때는 유리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로 우측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오른손잡이를 좋아하니까. 저는 맨날 잘하면서 왼손잡이라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요. 심지어 왼손잡이 칼을 쓰면 사람들이 다 조심해 조심해 막 이래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오른손으로 드는 순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왕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왕과 1대1 대면하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장애인이 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왕이 다 나가라. 그 1대1 독대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약한 사람이고요, 장애를 입고 있고요, 능력이 없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시고 계세요. 세 번째 사사 이름은 삼갈이에요.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겼는데 600명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무기가 뭐냐면 소를 모으는 막대기예요. 저는 소를 모으는 막대기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어요. 소를 모으는 막대기 뭐 크지 않겠죠. 소 때리는 거니까. 그걸로 여러분 소 때리는 막대기 해가지고 6명은 죽여도 대단한데 60명 죽여도 대단한데 600명을 죽였대요. 삼갈의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방인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네 번째 사사요, 드보라예요. 여자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세지 못했어요. 소외되고 정말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사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청년부,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야. 아멘. 주일학교 학생부,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야. 아멘. 성도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답답하죠? 청년들, 취직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진학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해 죽겠죠? 예,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안 돼도 망해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 기억 못해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의 고민거리, 학생들의 걱정거리, 우리 어른들의 근심,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약한 이 에훗, 장애인 에훗, 여자 드보라, 이방인 삼갈, 그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더 힘든 일 많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청년들, 야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 지금 힘든 거 같으죠? 앞으로 더 힘든 거 더 많아. 큰일 났어 너네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빈목사야, 너는 어떻게 목회할래? 우리 때는야 그냥 천막만 쳐놓으면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단다. 북만 치면 사람들이 왔단다. 아유 너네는 어떻게 목회할래? 담임 목사님 맨날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예요.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매년 매 순간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이 사사기의 쳇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살려주시면 또 하나님 이제 잃어버리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살려주시면 또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놀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하늘 소망 품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잘하시지만 삶은 안 나타나잖아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었으면 여러분 하늘 소망 하시겠어요? 이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유 하늘 소망하자.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아니요. 있어도 하셔야 돼요. 있어도. 왜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한 우리들, 죄가 많은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같은 세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성도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여리고성을 빼앗기는, 상실되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역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주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되신 바 된 것처럼 주여 이 시대에 사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직분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